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어린이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떻게 준비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응? 매주마다 전도하고 또 초청 카드를 만들어서 또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또 애들이 오면 줄 선물을 준비하고 게임을 준비하고 그날 예배를 위해서 또 풍선 아트를 하고 참 우리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준비를 참 많이 했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어땠어요? 적혔어요. 우리 초청받은 어린이들의 숫자가 결과물이 너무 안 나왔어요. 너무 안 나온 건 아니고 너무 안 나오진 않고 우리가 준비한 거에 비하면 우리가 기대한 거에 비하면 그 초청잔치가 어땠습니까? 조금은 좀 아이들이 많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는 좀 많이 이렇게 실망한 부분도 있고 왜 우리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선생님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그 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참석하는 이들이 적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실망을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13명의 어린이들을 그래도 그 아이들이 교회에 그래도 왔다 갔다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비록 그 애들이 계속해서 못 나온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저는 그래요. 교회를 그래도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어떤 추억을 가진 그 어린이들이 반드시 어느 일정한 어느 순간에 중고등학생이 돼서 혹은 청년이 돼서 혹은 성인이 되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또 그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반드시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어렸을 때 놀러 다니면서 과자 먹으러 떡볶이 먹으러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청년이 돼서 혹은 어른이 돼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애씀이 헛수고가 아니라 분명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좋은 기회가 저는 됐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잔치를 하면 이왕이면 어때요?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초대한 많은 사람들이 오면 훨씬 더 기쁘겠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예수님이 큰 잔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문화 속에서 초청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잔칫날을 잡고 그날에 올 수 있도록 첫 번째 초청을 하면서 그날 8며칠에 제가 꼭 그 잔치에 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받는 첫 번째 초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청은 이제 그 잔칫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잔칫날이 돼서 잔치에 필요한 모든 음식과 선물을 다 장만하고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에 응한 초청자들에게 잔치 때 다시 한번 그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뭐부터 보냅니까? 청첩장 보내요. 한 달 전이나 2주 전이나 보통 이제 한 달 전에 보내더라고요. 한 달 전에 보내면 사람들이 다 바쁘니까 이제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또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한 달 뒤에 그날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축하금을 가지고 혹은 내가 바빠서 못 가면 축하금이라도 보내주고 전화라도 합니다. 약간 우리나라랑도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초청은 첫 번째 초청에 약속을 받은 그 사람들, 약속한 그 사람들이 이제 잔칫날이 돼가지고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잔칫날 다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고 다 음식 장만하고 이제 내일 이제 시작합니다.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하는 두 번째 초청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초청에 어떻게 했습니까? 초청에 참여했습니까? 응? 초청에 어떻게 했어요? 못 나왔어. 못 나왔죠. 초청에 참석,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잘 이렇게 눈으로만 입으로만 읽지 말고요.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읽으세요.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이거 좀 어려운 얘기입니까? 아니요.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벌였는데 잔칫날 초청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죠? 네.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대답을 못해. 여러분 지금 딴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럼 예배드리면서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지금 마음은 지금 이 머릿속은 지금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 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할까? 잘 읽어보셔야지. 잘 읽으셔야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초청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다. 그래서 그 밭을 가서 밭에 나가서 나가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밭을 사기 전에 밭을 보지 않고 삽니까? 아니요. 아니, 먼저 봐야죠. 근데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여러분 겨리는 한 쌍을 말하는 거야. 한 쌍. 그런데 5겨리를 샀으면 소를 몇 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계산이 어려워. 10마리. 자, 우리 엔지니어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딴 데 보죠. 거기 어깨 펴고 이렇게 딱 등을 대고 이렇게 손을 좀 무릎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손을 무릎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앉을 때 막 이렇게 앉지 마세요. 집에서는 이렇게 앉으세요. 누워서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벌써 자세가 틀린 거야. 자, 어깨를 더 피세요. 어깨를 더 피고. 우리 준영이 좀 어깨 더 펴. 그래. 앞에 이렇게 기울이지 마세요. 앞에 기울이지 말고 똑바로 앉으세요. 10마리를 샀대요. 10마리. 그 사람이 상당히 재력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10마리 샀으니까 이제 소를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장가 갔다. 그래서 난 장가 가서 바빠서 못 간다. 분명히 이 사람도 가가지고 축하를 해줬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잔치 자리에 참석해서 자기도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난 장가 가서 못 간다. 이 3가지 거절의 이유는 사실은 모두가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왜냐? 첫 번째 초청할 때 분명히 온다 그랬는데 이제 막상 잔칫날이 돼서 오라고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안 간다는 거예요. 좀 뭐예요? 주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종에게 뭐라냐면 빨리 저 시내로 나가래. 시내에 나가서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 이 주인은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이 안 오는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첫 번째 그 잔치 그 초대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막 다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신나가지고 옵니다. 막 다리 저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 맹인, 이런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리가 아직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요번에 또 다시 주인이 종에게 뭐라 하냐면 이 시내만 있지 말고 저기 산으로 저 강으로 막 그런데 막 그런 데를 다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지금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 잔치를 기쁘게 베푸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얘기하셨을까요? 이 비유가 그렇구나, 잔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잔치를 벌인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서 잔치를 벌인 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응? 하나님.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지금 이렇게 벌였어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천국 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 천국 잔치에 어떻게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밭도 사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데이트도 가고, 놀러도 가야 되고, 응? 그러면서 예수님이 초청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래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응?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이 초청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나는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의 귀한 말씀을 거절을 해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어. 요즘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더만. 응? 내가 못된 짓 하고 살면서 사는데도 뭐 여전히 나는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래가면서. 못된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 이러면서. 나도 저기 교회 다녀봤는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다 똑같구만. 더 못된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고서 보이는 이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 버는 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물론 이런 일 중요해요. 이런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돼요.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가 육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로부터 나온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중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존재라는 거야. 모든 식물이 햇빛을 향해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의 공급을 받지 않고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지옥이에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지옥이야.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더 우리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밭도 사고 소도 사고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 거짓되고 남을 속이는 삶이 아니라 진실하고 어떻게 그 과정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그런 것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누가 보면 12장 보면은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요. 응? 다른 사람 도와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개미처럼 일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냥 거둬들인 게 많아요. 혼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창고가 너무 적네. 내가 이 창고를 더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가 거기다가 내 곡식과 물건들을 더 가득 쌓아두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뭘 하냐면 야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도 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응? 그렇게 개미처럼 일을 했는데 응?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이웃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잔뜩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러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쓸 줄도 알고 여러분 버는 것만이 중요한 모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벌고 잘 모아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쓸 줄 모르면 그거 모아놓기만 해서 그거 뭐예요? 다 썩어요 그거. 쓰잘데없는 대로 다 내가 모아놓은 건 다 그 자식들이 다 써버린다든지 뭐 누가 훔쳐간다든지 뭐 쓰잘데없는 대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돈은요. 잘 벌고 잘 쓰고 잘 쓰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잘 믿어야 잘 쓰는 거예요. 어떻게 잘 쓰는지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바빠서 나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겠다. 나는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 궁핍한 사람들을 계속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다 이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궁핍 상태를 스스로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를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궁핍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이미 어떻게 한 사람들이요?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잔치 자리에 이미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빈자리가 아직도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빈자리가 더 많이 있으니까는 더 어떻게 해요? 산으로 들로 나가가지고 더 어떻게 해요? 여기 22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다루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은혜 받은 거, 여기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채워져야 될 자리가 있어요. 천국잔치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더 어떻게 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사람을 어떻게 해서 데리고 오라 그래요? 어떻게 해서 데리고 오라 그럽니까? 강건하여. 여기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강건하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해요? 강하게 되고. 그렇죠. 즉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처음부터 그래 내가 교회 갈게, 그래 예수 믿을게, 그렇게 쉽게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해요. 그래. 그러니까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 그런 사람은 내가 그냥 저 사람 내가 전도했는데 말도 안 듣더라. 그러니까 뭐 포기하지 뭐.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친절한 자세로 끈질기게 초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와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러면서 기회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같이 하나님을 믿자. 우리 예수님을 같이 믿읍시다. 이렇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어떻게 해요? 권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 전에 신앙생활 하던 곳에서 어떤 사람을 1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집을 방문하고 그러면서 1년 동안 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소식이 그분이 이제는 그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고 권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그것은 100%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맛보기로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야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지난 한 주간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맛보면서 살았느냐? 제가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오니까는 1월 1일 새벽 2시쯤 됐어요. 씻고 자니까 2시 반입니다. 그런데 한 6시간 정도 되니까 눈이 저절로 떠져요. 한 9시쯤 지나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눈이 떠져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들여다 봤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내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거를 보고 제가 전도사님한테 새해 인사로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전도사님하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는 제 마음속에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남산 가서 케이블카 한번 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하고 대하고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1시에 모여가지고 1월 1일 날 1시에 모여가지고 남산을 갔어요. 1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케이블카를 전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해봤어요. 그 전에 한 번 이제 우리 모임이 있어서 아주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그걸 타봤는데 정말 이렇게 제가 가봐야지 하고서는 처음 가본 거예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전도사님과 청년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맛있는 남산 돈가스도 먹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천국이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즐거운 시간, 기쁜 시간, 서로 위로하는 시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둘째 날은 1월 2일 날은 선민이 만나가지고 베트남 쌀국수 먹고 평양 그 이북식 만두 제가 이사 갔으니까 사주고 누가 저한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준 게 있어가지고 또 스타벅스 가가지고 같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자기 고민 얘기하고 신앙에 대한 얘기하고 우리 청년들에 대한 얘기하고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천국이죠. 얼마나 행복해.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맛있는 거 먹고 얼마나 좋아요. 수요일 날은 또 수요 예배 드리고 목요일 날은 우리 언니 형부가 폐가 좀 안 좋다 그래서 저기 새벽부터 와가지고 제가 서울대병원에 예약을 해가지고 가서 CT 한 거 다 또 보고 근데 별 큰 저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4월 달에 한번 와가지고 CT 한 번 더 촬영해보자. 폐에 약간 석회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래가지고 그럼 별거 아니야. 판독을 해보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찍어보자. 그래 얼마나 또 감사해. 큰 병이라고 하는 것도 참 힘든데 그래도 별거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해. 금요일 날은 우리 동현이가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서 저랑 대화를 나누고 새해부터 예배드리며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감사해. 오늘 또 왔잖아. 약속을 지켰잖아. 어제는 어제대로 또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전도사님하고 교회를 싹 청소를 하고 성탄절 날 우리가 추리한 거 한 달 동안 한 거 싹 정리하고 또 맛있는 족발 먹고 모자라서 떡라면 끓여 먹고 이게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이 무슨 에덴 동산에서 과일 따먹고 그게 천국 아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게 하겠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사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맨날 누구랑 치고받고 그래가지고 못된 짓 해가지고 경찰서 들락거리고 어디 가서 재판받고 이러면 이게 지옥이지 천국이 아니잖아요. 문제 일으키고 막 요즘에 진짜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그냥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 살지 않고 편안하게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주님의 초청에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삶 나만 누리고 살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알려줘요. 빨리 나가서 우리가 전해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천국 잔치에 참여 못한다 그랬잖아요. 천국 잔치에 참여 못할 뿐더러 이 사사생활 세상을 살면서 지옥을 사는 거야. 지옥을. 돈 그러면서 어떤 아들이 그냥 자기 부모님을 살해하고 그거를 식구들이 나중에 보고서 너무나 끔찍해서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갔는데 가보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거 뭐라 그러냐면 그 무기징역인데 혹시나 줄여져가지고 사면을 돼서 나오면 겁이 나는 거야. 자기 부모를 너무나 끔찍하게 죽여가지고 자기 지금 살면서도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고 늘 불안하게 사는 그게 지옥이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우리가 누리는 이 천국을 그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 천국을 맛보면서 살게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계속 그렇게 살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한 영혼을 주님께로. 네, 한 영혼을 주님께로요. 제가 올해 14년, 2010년도 여기 와서 올해 14년에서 14년째가 되는데 올해는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제 세우는 해가 더 돼야 되겠다. 응? 가정에 부모가 주님께로 나오고 자녀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형제 자매가 주님께로 나오고 우리의 친척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나랑 함께 잘 지내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야 되겠다. 응? 나만 예수 믿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모든 이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빨리 나가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천국 우리 많이 전파합시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서 우리 이렇게 빈자리 많이 있잖아요. 이 빈자리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부르심에 우리가 강건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친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올해 우리가 감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천국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 보이는 세상의 것을 주님 추구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그저 주님 세상의 것만을 쫓아가면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여전히 빨리 나가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 우리가 누리는 이 천국의 삶을 주변에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형제자매에게 우리 친구에게 우리 이웃에게 이 삶을 주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듬성듬성 빈자리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